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TCK 운동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 광주 지역에 12,000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시는 모든 수도권마다 많게는 몇십만 명에서 적게는 몇만 명까지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광주 지역에 12,000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 절반가량이 초월읍, 곤지암읍 그쪽에 모여 있어요. 왜 그쪽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가 했더니 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50%, 한 숫자적으로 한 5,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요. 공단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권 자녀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 러시아 아이들이 65%가 있습니다. 한 반에 60명 정도다 그러면 한 35명 정도 돼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그분이 다문화 사역을 하시는 그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또 그렇게 보내셨겠죠. 한국에 와 있는 이 외국인 자녀들이 당연히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왜 그걸 아냐면 저도 아이들을 다 외국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몰랐지? 나 그때 왕따였어. 그러더라고요. 말 안 되고 못 알아듣고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띵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애들이 뭐 욕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또 부모님도 모르게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부모님들도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두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분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이 아이들이 적응하기 참 어려운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한 14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만난 그 중국인 청년입니다. 이제 뭐 애아빠가 됐죠. 14년 전에 중국에서 만나서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복음전을 양육을 했는데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만난 또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애를 낳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서 이혼을 했다는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라고 지냈는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한 지역에
그분 아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분의 자녀들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교구에 계신 그 중국인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학업도 안 되고 엄마도 없고 아빠는 그 일하느라고 막 밖에 나가 계시고 방치돼서 너무 안타깝다. 좀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마침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을 제가 좀 연결을 해서 학업을 좀 도와주라고 거의 한 1년 정도 지금 작년부터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그 아이들 학업을 도와주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복음도 듣게 되고 또 다락방도 하게 되고 굉장히 이 아이들이 밝아지고 치유가 많이 된 거예요. 이 아빠가 좋아하는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입니다. 아빠가. 야, 참 세상은 좁다. 그 이제 불신자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 그 14년 전의 만남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주신 거겠죠. 근데 그분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빠한테.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부평인데, 이제 교회를 좀 가까운데 그 부평 지역에 아는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오기로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부평 지역에 TCK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이 그 부평에 계시는데 그 집 바로 옆이래요. 여러분, 이 TCK 운동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는 TCK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TCK가 아니라 라는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빨리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매 시대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 이 TCK, 그 TCK를 위한 그 TCK 운동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또 가서 살 수도 없는 오천 종족 어떻게 살리느냐,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를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니까요. 기도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면 되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그분이 당연히 237을 두고 TCK를 두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TCK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겠죠. TCK 운동이 멀리 있지 않아요.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5년 전에 한국에 있는 중국 현장을 한번 쫙 다녀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차이나타운 현장을 가봤는데요. 여러 군데를 가보면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무슨 답을 얻었냐? 제가 중국에 살아봤잖아요. 중국에서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선족입니다. 통역으로. 그럼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이 누굽니까? TCK입니다. 일제시대 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중국으로 저 만주 동북 삼성 쪽으로 간 거예요. 만주. 거기서 터를 잡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고 선택권을 줬어요. 돌아가든지 남든지 마음대로 해라. 남은 자들이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산 겁니다. 근데 그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그 1세대는 중국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해요.
부모님한테 한국어를 배웠고 학교 가서는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3세대는 중국어만 해요. 한국어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절묘하시냐.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 그 2세대가 청년이 됐을 때 다락방 복음이 중국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구별하고 있는 53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 56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 조선족 이렇게 써 있어요. TCK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교포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얼마만큼 왔냐?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거의 80만 정도. 그 왜 옵니까? 돈 벌러 옵니다. 중국에서 한 달 월급 받는 것보다 10배를 받기 때문에 한국에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에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텅텅 비었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쭉 차이나타운 현장을 돌면서 본 게 뭐냐, 거의 모든 중국인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남편은 지방에, 부인은 식당에, 아이들은 할머니가, 아이들은 중국에, 그래가지고 다 방치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TV 중독, 게임 중독 빠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국에 와 있는 흩어진 자 중에 복음 듣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또 남은 자를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분들이 한나입니다. 그분들이 요게벳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위해 기도하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데리고 왔던, 한국에서 태어났던 그 중국 TCK 아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중국 복음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이. 제가 중국에 또 들어가서 선교하면 뭐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한국에 있는 그 중국인 TCK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한국에 전도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컨텐츠가 준비됐어요.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TCK들, 그 답을 제가 5년 전에 찾은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았어요. 1년 만에 그 중국인들이 있는 차이나타운 현장에 RUTC의 응답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매달 100만 원씩 임대료를 내면서요, 중국인 RUTC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움직여지지 않던 RUTC를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거기서 뭐 했냐? 국내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명자 불러가지고 모아서 집중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도학교를 열어서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성경적 전도운동이 뭐냐 계속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거기서 중국인 사명자를 돕기 시작했어요. 본부에 1차 합숙을 했고요, 본부에 팀 합숙 훈련을 했고, 본부 집중 신학원을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RUTC, 저는 이런 RUTC들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런 렘너트 운동을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플랫폼. 성경에 있는 그 7대 여정, 그 7대 흐름을 우리가 3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오전에도요, 기존 신자들이 있는 그 말씀도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참 감사하게요. 참 그런 현장을 한번 갔다 오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참 교회 다닌다고 다 알지 못한 이 구원의 정확한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서 틀, 올무, 함정에 빠져서 고통받고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를 배우고 자랐거든요. 대학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평신도가 하는 그 현장의 다락방, 거기 연결돼가지고 그 현장의 플랫폼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복음 듣게 되셨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교회를 통해, 성막을 통해 언약궤의 비밀과 등대와 떡상과 물두멍과 기름,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예배의 비밀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10가지 비밀, 혼자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사실을 알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재창조의 역사로 서밋이 돼서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절대 계획과 비밀을 아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디든지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가도 괜찮다니까요. 왜? 비밀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의 발판 위에 딱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상급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같이 있는 우리 중국인 TCK 아이들한테, 너는 중국인이 아니야. 너는 조선족이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중국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리고 네가 지금 한국에 왔고 이 교회를 만났고 네가 지금 여기 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 네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네 자신이 누군가를 찾고 네가 하는 모든 현장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교임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 시한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 할 거냐? 전도자의 상급. 이 믿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흐름, 여정을 주신 거다. 이 컨텐츠가 30년 동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그 여정과 흐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 62가지의 평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62가지의 삶. 그리스도부터 시작했어요. 20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까지. 그리스도로 광인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20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오늘 어떤 분이 이사를 하셔서 미션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미션홈 참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누구랑 같이 산다는 게 힘들다.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만한 실력이 됐기 때문에 미션홈에 축복 주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미션홈에 축복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뤄 가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경적 전도 운동의 축복 속에 20가지 성경적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보좌의 축복,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보좌의 축복, 이 성경에 있는 그 흐름과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이제 5천 종족이라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5천 종족으로 가는 길이 뭐냐? TCK라고 했습니다.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TCK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TCK 운동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음을 담고 한 번만 기도해도 TCK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사람들, 너는 네가 너를 잘 모를 거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자신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어렵지, 환경도 어렵지, 뭐 하나 되는 게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각인돼가지고 그 영적 힘도 없고, 잘 못 먹어 놓으니까 또 육신적인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집중이 안 돼.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어요. 너는 네가 네 자신을 잘 모를 거야. 너는 앞으로 진짜 앞으로 중국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되고 문이 될 거야. 너 같은 TCK 아이들을 찾아서 살려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준 미션이에요. 그 친구가 작년부터 1년 동안 지금까지 그 엄마 없이 방치되어 있는 중국인 아이들을 찾아가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양육하고 공부가르쳐주고 말씀 전하고, 그 아버지가 감동받아가지고요, 우리 교회 다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그 TCK를 돕는 TCK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구역장님,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늘리더라고요. 237 운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237 운동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야. 237 운동가 이드로, 237 운동가 오바댜, 237 운동가 한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라야만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렇게 메시지가 들리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37 운동의 주역이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주역이다.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니까요. 가끔씩 살다가 어려움이 오시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어려움이 왔구나. 맞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축복 속에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고, 이 빛의 축복을 누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배경을 누리는 사람, 이 언약 붙잡는다면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를 통해 노바디 현장이 에브리바디로 바뀔 겁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우리 가정의 가문에 가장 보잘것없고 진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집에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집,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런 제가 복음을 듣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말씀이 제게 각인되고 편집됐다니까요. 어느 날 세상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던 내가 어느 날 이 말씀 속에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만민에게 이 말씀이 내게 탁 각인됐는데 계속 생각나. 30년 동안 계속 깊어지고 뿌리 내려요. 요즘에는 온 천하 만민이 아니고 만군대에서 온 TCK, 모든 민족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알고 와 있는 다민족, 땅끝이 아니고요, 5천 종족, 계속 깊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으로 하나님 보내셨고, 중국의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받고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제 5천 종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TCK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26교구와 함께 다민족 캠프했거든요. 요즘 같은 코로나 기간에 어디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저도 중국에서 그런 캠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캠프입니다. 빛이 비치니까요. D-Day를 6월 27일로 잡았는데 알고 잡은 것도 아니에요. 6월 27일 잡았는데 그날에 딱 맞춰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시더니 당연한 응답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그 응답이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생업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TCK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흩어진 자가 아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외로운 자가 아니다. 넌 남은 자고 하나님이 나그네로 부르셨다. 그래서 디모데처럼,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말씀 읽었는데요, 디모데가 TCK입니다. 헬라인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죠. 이 TCK를 평생을 후원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맘만 먹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TCK 아니지만, 저는 TCK 아니지만 TCK를 살리고 TCK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했어요. 만민, 땅끝, 모든 족속. 그랬는데 많이도 안 했어요. 한 10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나니아 그냥 혼자 기도했어요, 집에서. 근데 하나님이 TCK 살릴 TCK 사령관 바울을 보내놨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 사마리아, 그거 보고 기도만 한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가 무슨 땅입니까? TCK 천국입니다. 거기는 사마리아는 아수르, 바벨론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후대들이 전부 TCK라. 근데 플랫폼이 없어 놓으니까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각종 질병이 가득 차요. 그 빌립 집사가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인도하셨고, 그 그리스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베드로가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정식기도. 말씀 묵상하고요, 녹취하고요, 메모하고요, 그냥 묵상했다니까. 그런데 로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넬료. 진짜 뭐 하나님의 역사이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TCK 운동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언약 붙잡고 5천 종족 살리는 TCK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출입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TCK 외국인분들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런 외국인을 만나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MK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MK 선교사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PK들이 있습니다. 진짜 인재거든요. 러시아 말 잘하는 MK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 MK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MK, PK, TCK 또 해외 사명자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렘넌트들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병든 자 치유하신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새신자가 와가지고요, 너무 좋다, 막 교회 너무 좋다. 혹시 이런 데서 좀 1박 2일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데 없습니까? 이 교회? 물어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곧 세워지겠죠. 이런 치유 시스템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TCK 운동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계보고만 할 수 있습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놀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237의 언약 붙잡고 모든 족속에게서 온 다민족들, 만민에게서 온 TCK들, 5천 종족 기린 TCK 놓고 안에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 1분만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